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에 받으신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잘 사시며 한 주간의 계획 가운데에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며 오늘도 행복한 영적인 즐거움으로 하루를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더운 날씨지만 오늘 우리 이제 제자의 길 시리즈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욱더 새 힘과 또 이 더운 여름에 잘 살아갈 수 있는 활력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시청하시는 타교의 성도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불신자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닌 인연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시청하게 되신 여러분 참으로 반갑고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 교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교제 145페이지 가장 아래 부분 하단부에 보게 되면 나오는 말씀 쌍갈로 2번이지요. 지금 우리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습니까? 4단계 제자들 교회,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구원의 길을 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교회 생활편, 그 교회 생활편을 배우는데 사과, 봉사하는 교회, 작은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봉사하는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열심으로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봉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전도가 무엇보다 이 그의 나라 그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가장 큰 일이고 주역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 말씀으로 배우고 그래서 전도의 동기가 뭐냐? 동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천하시면서 너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내가 전한 복음을 전하는 정인이 되라. 이 복음을 전하는 정인이 되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이제 전도자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로 이 앞전에 지난 시간에 했는데 첫째로 사명감이 있어야 되고 또 구령을 위한 전도를 위한 뜨거운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전도하는 그 메시지 그들에게 전할 그 메시지가 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전도하는 메시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메시지 가운데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사회 구조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하는데 그것을 현재 일어나는 구조악의 상태 속에서 일어나는 접목하는 것들 현재 일어나는 사건 같은 일들을 잘 적용을 해서 우리와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각자 개인에게 나도 어떤 부분에 지금 걸려 있는가, 연결이 되어 있는가, 문제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것들이 뭡니까? 사회의 구조학 가운데 악령들이 역사하는 그들이 우리를 이렇게 긁어 넘어지고 우리를 건드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벗어나는 길, 이런 것들을 진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구원의 진리로 잘 방치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런 길을 잘 안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 빠져나오는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구체적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아래 보게 되면 쌍갈로 2번
145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에 쌍갈로 2번에 세상과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알려줍니다. 이 전도하는 메시지 중에 그러한 문제 속에 나도 걸려 있는데 알고 보니까 다 걸려 있잖아요. 또 걸리기 십상이고 그 위험에서 빠져나오고 걸린 상태에서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그 구원받는 길을, 그리고 영적으로 이 처방받는 길, 그 말이죠. 그것을 잘 안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문의해도 우리가 살 길은, 헤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말씀을 줘야 됩니다. 처음도 그리스도, 나중도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름 하나,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성도 여러분. 자, 여기 보게 되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무엇이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말은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무엇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땅에 왔다가 성전하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우리 모든 인간들을 살리시는 분이다, 그 뜻이잖아요.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을 뭐냐?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항상 그치지 않는다는 말은 쉬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항상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항상 가르치고 전하는 전도의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따라서 볼 때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크게 우리가 본다면은 바로 이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여기 분명히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 그것이 뭐냐? 대강은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을 죄 가운데에서, 모든 인간들이 그 처해져 있는, 빠져 있는 그 죄 가운데에서 해방시키고 건져내시고 바로 구원시킬 자다, 그 말이죠. 구원받게 할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구원받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또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살리는 일은 하나님께 있지만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줄 때에, 진리로 가르쳐 줄 때에 그 진리를 믿는 겁니다. 그냥 가르침을 받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믿을 때에 어떻게? 진리의 말씀이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 구원의 은혜, 무엇이냐? 죄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죄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구원받는다 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진리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믿는 겁니다. 믿을 때에 뭐냐? 약속하신 언약. 신약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때부터 하늘의 복음이 전거되었는데, 그 진리 가운데, 예수님이 진리 가운데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금 새로운 이런 약속을 하셨다 하는 것,
그 약속이 뭐냐? 구약에도 구원에 대한 약속인데 옛날 약속이기 때문에 뭐냐? 구약이라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께 오셔서 완전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의 입으로, 하늘나라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독생자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눈에 보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우리를 살리기를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약속이잖아요. 믿으면 어떻게 영생하게 하리라.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잘 아시는, 누구나 암송하시는,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불신자분들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왜 독생자를 주셨는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는 바로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이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살게 한다는 거. 그리고 1차적으로 무엇입니까? 인간들은 지금 죽을 판이다, 죽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냐?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진리를 믿음으로 이 말입니다. 믿을 때에 영원히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이다, 소생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지시고,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을 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 구원의 진리가 어디에 들어있느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 다 들어있다.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그 부대 속에, 그 단지 속에, 그 창고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보화, 그 구원받는 보화가 그 속에, 우리가 잘되는 보화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뭐냐? 처음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중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완성, 구원을 얻게 된다. 그리스도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하나 또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이 한 장을 넘겨서,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146페이지. 자,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 우리 죄를. 지금 우리 하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이신 그 그리스도, 그 이름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정리해서 바울 사도가 또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어요. 거기 보게 되면 죽음에서 부활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라. 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부활, 죄를 대속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뭐냐? 그리스도라, 그 말이죠. 그 말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뭐냐?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킨다는 거, 우리를 죄에서 다 모든 것들을 대신 예수님께서 대속하시다 말이에요. 대속하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가 뭐냐?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온전히 영생을 하게 만들어 주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부활.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자,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기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왜 예수님이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라 했을까요? 그 이름 속에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또
그가 뭐냐? 우리를 이렇게 살려셨다는 증거로 그가 살아나신 거잖아요. 자,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하게 만드신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그 자체 일을 한 이름 때문에,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명칭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연약할 때, 주님을 알지 못할 때, 믿음이 없을 때에 우리의 기약대로, 그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아직 경건하지 못하다는 것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 아직도 그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뭐냐?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 놓았다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열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다. 그 다음 구절 9절 보십시다. 8절과 하반절에 더 보십시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죽게 한 그리스도의 이름하여서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 죽게 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 우리를 이렇게 살리기를 원한다는 거, 그 사랑. 부모에게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식을 어찌됐든지 부모가 희생하더라도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 그 마음이잖아요. 그것이 뭐냐?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잖아요. 죽기까지라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잘 살리기 위해서 큰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 영생을 주시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는 그 일, 그 이름하에 그 일,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확정, 증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는 그 사실을 모르지만은 예수 믿었을 때에 나 같은 이런 죄인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와 같이 죄 가운데 있던 나를, 영 죽을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박차오르는 그 기쁨 감격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은 이렇게 뜨거운 눈물 속에 감격을 한 순간들이 다 있습니다. 저절로 그렇게 벅차오르는 겁니다. 그 감격이 일평생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뭐냐? 태족되어 있는 반석이 되는 겁니다. 뜨거운 믿음의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의 인생 탑을 잘 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절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이러한 사랑을 확정시키신 그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의로운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죄 없는 자라는 말이에요. 어찌 우리 인간이 죄가 없겠습니까? 이렇게 믿어도 죄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뭐냐?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다 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진리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뭐냐? 우리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냐? 죄 없는 자,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즉 나를 죄 가운데 그 모든 죄를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새 언약을 통해서
그 약속을 통해서 피의 언약을 통해서 죄 없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진리를 믿을 때 그 믿음은 그렇다는 거 그렇게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6월절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성만찬 예식을 하면서 피를 돌 때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내 언약의 피라.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3번이나 그랬잖아요. 생전에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이와 같이 3번이나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었잖아요. 예수님 죽는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을 섬기려 하고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왔다 말씀했잖아요. 그것을 3번 죽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약속이잖아요. 약속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뭡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믿을 만하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비록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 속에 열정 속에 이런 약속을 주시고 우리는 믿기만 해라. 내가 너희들 구원을 책임지겠으니 믿기만 해라.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뭐냐? 탕감이라. 그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탕감을 받는 거예요. 죄를 다 감해 죄가 다 감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10절 이하에 한 번 더 읽어보게 되면 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약속해 준 주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 확실히 구원을 얻는 자가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피 흘림의 그 그리스도의 이름하에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확실히 구원을 얻는다. 우리 그 언약의 피라고 했으니 그 언약을 분명히 믿으면 우리는 어떤 자냐? 비록 죄가 있어도 구원받는 자다. 믿음이 이렇게 크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믿음을 빼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십시다. 우리가 자, 그래서 이 제사함 받은 걸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증거의 말씀 바울 사도가 딱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사함 받았다. 그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에베소서 1장 7절 여러분 성경 제 성경에는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7절 신약성경 310페이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잘 가르쳐 주었어요. 이 제속함에 대한 이 은혜 제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집어서 가르쳐 주었잖아요. 제가 설명한 것을 성경 한 구절을 통해서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에서 예? 그 은혜 그 피 흘리는 그 은혜 진리의 말씀대로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피는 언약의 피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는 그 약속.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뭐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를 속량 다 탕감받았다는 이 속량이란 말은 이 사전에 보게 되면요 몸값을 받고 몸종을 놓아주고 양민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몸값을 받고 몸종을 놓아주며 양민이 되게 하는 것이 속량이라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 영적으로 오늘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한마디로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사전에 있는 말씀을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바꾸면 뭐겠습니까? 죄의 종로로 타는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어떻게
노임을 받았다. 양민이 되듯이 뭐냐? 양민은 보통 이제 평민이 되었다는 종이 아니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없는 자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는 그 약속에 피를 흘리게 돼.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는 뭐냐? 죄 없는 자가 되었다. 이 성약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예? 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렇게 제사함 받고 타탐감을 받고 우리는 죄 없는 자,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 이런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아 의로운 자가 되었다. 그 다음에 히브리 기자의 말씀을 보시죠. 히브리서 9장. 자, 우리 좀 뒤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9장 19절과 20절. 페이지 수로는 362페이지. 제 성경은 362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부터 20절. 자, 찾으셨습니까?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설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여기 보니까 모세가 제사장이 되어서 어떻게 제사를 지냅니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를 뽑아서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다. 이 말은 뭡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을 백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그리고 그 송아지가 그 염소가 하나님의 선민들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피를 뿌렸다는 것은 그 피 때문에 그 선민들이 이스라엘 선민들이 구원을 얻겠다 하는 그 증거로 모형으로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 언약의 피라고 했잖아요.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렇게 한 그 모형의 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이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었잖아요. 내가 흘리는 언약의 피라. 축하게 성만찬 예식할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며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잖아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라 하는 상징적인 것.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0절에 가르쳐 주기를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바로 그 당시 그것은 상징적인 그림자라. 그래서 20절에 말씀하기를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금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가 뭐냐? 우리의 그리스도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라. 그가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그가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이루는 언약의 피라는 거죠. 확실히 이루는 언약의 피라, 확정하는 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느냐? 다 죄를 탕감받고 속량받아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즉시 우리는 영적으로 제사함 받은 구원 영생을 얻을 자격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마치 내가 미국에서 한국에 볼 일이 있어서 나왔다면 이 한국에서도 나는 미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잖아요. 언제라도 들어가면 또 자연스럽게 미국의 시민이 되어 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에 믿는 그 즉시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취득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라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영생하는, 하늘나라는 영생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함 받아 이렇게 우리가 미래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꼭 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겁니다. 이 마음의 이 모든 걸림에서 해방되는 이것보다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질병, 만병의 근원이 다 스트레스, 근심걱정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에 있다고 뭡니까? 근심걱정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런 모든 마음에 걸리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정죄하고 손가락질하지만은 우리 주님 앞에 진실로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을 때에 이런 죄사함 받고 영적으로 해방되고,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늘을 향해 그렇게 말하지만 지탄할 수 있지만 너는 내 앞에 의인이다, 너는 천국에 살 시민권을 소유한 자다, 언제나 내가 너를 부르는 날은 하늘나라 시민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가 될 수가 있다. 그 음성을 다 듣게 되는 겁니다. 믿는 순간에.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계속 지금 강조했듯이 영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앞으로 넘겨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두 번이나 그랬습니다. 예? 진실로 두 번이나 강조하잖아요. 확실하다는 말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짜 정말 바꾸면 쉽게 바꾸면 진짜 다 믿어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진리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래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말을 전하라고 우리 인간들에게, 죄 지은 인간들에게,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이것을 꼭 전해주어라. 확실하게 믿어지도록 전해주어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너희들을 살리는 진리를 가르쳐 줄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순간에 바로 얻는 거예요. 믿는 순간에 얻는다는 겁니다. 네? 그 예수님 진리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대로라는 거잖아요. 네? 왜 그러면 진실로 두 번 말했을까요? 우리의 마음 감정에 호소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감정에 호소하는 겁니다. 더 큰 예수님의 그 진정한 뜻을 우리가 알아는 진짜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는 바로 믿는 순간 영생을 얻게 된다. 예?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절대 이후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 재판의 판정에 서지 않는 것처럼. 예?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미 영적으로 죽은 자인데 죽은 자가 살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와 같이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새 생명을 얻는 겁니다. 좀 이따 또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아니라 26절. 요한복음 다시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여기에 보게 되면 마르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지금 방금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 여기 마르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 이 말이에요. 너 마르다에게 지금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마르다에게 가르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르다의 자세에서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기에 보게 되면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을, 그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또 그 죄를 대신해서
뭐냐? 죄된 몸이 위해서 예수님 대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지 아니해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성량해 주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걸.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영생을 난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 복된 소식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꼭 믿어야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시청자 여러분 중에 불신자분들요, 막무가내로 앞뒤 다 챙겨버리고요. 우선 예수님을 믿고 보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거울을 통해서 나를 가꾸듯이 예수님의 진리 말씀을 세상에서 가꾸다 보면요, 여러분 인생의 답이 다 나옵니다. 자꾸 풀려져 나가요. 묶여졌던 부분들이 자꾸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 우선 믿으십시오. 믿으면 그 진리 안에서 여러분 살 길이, 여러분 각자의 살 길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가르쳐 줄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가르쳐 주실 겁니다. 얼마나. 그리고 여기 26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마르다야 네가 믿느냐 그랬잖아요. 마르다는 바로 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믿습니까? 믿으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영적으로 죽고 그 죄와 고통으로 세상에 근심걱정으로 불안하게 살아갈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책임져 주셔서 돌아가시고 또 모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제 실천하기만 된다 하는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는데 새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새 생명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점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그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들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고 여러분 영적으로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모든 세포가 영적인 세포들이 여러분을 살리는 역사, 여러분의 체질을 완전히 개선하여서 여러분을 살리는 역사들을 여러분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생각 속에서 뭉게구름처럼 형성이 될 겁니다. 이런 역사가 틀림없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생을 받는 자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게 되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여기에 보게 되면 영생복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겠습니까? 한마디로 천국의 생활이 영생복락이라. 천국에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만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그 영생을 얻은 자들이 들어가 사는 곳이 바로 영생복락을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12장 4절, 21장 4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는요, 눈물도 없고, 그 다음에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곳이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없는 것이, 다 행복한 것이잖아요. 안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잖아요. 이 영생하는 것, 영생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여기. 그래서 이 영생복락을 누리는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를 통해서 믿고 깨달아서 사는 자들은 그 믿는 순간에, 깨닫는 순간에 이와 같이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도 메시지를 꼭 준비해서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믿도록 그 마음에 정말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 마음 속에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조성해 주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한 번이 아니라 또 함께 관심을 갖고 또 만나고 만나는 그 삶 속에서 마음에 이제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인 토양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메시지를 계속 조금씩 메시지를 달리하면서 전해줄 때에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불모지와 같은 그런 땅이 돌을 주워내고 잡초를 뽑고 거름을 놓고 자꾸 가꿀 때에 옥토로 되잖아요. 그것처럼 복을 받을 수 있는 옥토가 돼서 어느 날 자꾸 씨를 뿌린 그 전도 메시지를 통해서 씨가 떨어지고 때가 되면 싹이 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 새 생명의 사람이 된다는 것, 예수를 믿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전도지 메시지를 꼭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악한 사탄이 그래 그 말만 해 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시킨 대로 하는 것 똑같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시하는 이끄는 말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영접 기도를 따라시키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속 사람에게 거하심을 믿어 입으로 꼭 시인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아직은 마치 이제 갓 태어난 아기와 같잖아요. 그런 아기는 다 누구를 통해서 어머니 그 잉태하고 그 출산한 그 어머니가 다 하나부터 열까지 애지중지하면서 보살피고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이제 갓 태어난 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정말 내가 진작 예수님을 믿을 걸, 이런 진리를 내가 들을 걸 벅차면서 감격에 차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믿고 어떻게 하는지 그 순서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안내는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어린아이로 지금 이제 태어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 기도를 잘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기도한 대로 잘 믿도록 하는, 그것까지도 잘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냐, 그대로 그 말씀을 인식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떻습니까? 온전하게 태어나서 산모의 가슴에 막 안긴 그 아이와 똑같은 겁니다. 이제 뭐냐, 자라는 것만 남았잖아요. 자, 로마서 10장 10절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 잘 안내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자에게 꼭 필수사항으로 실천해야 될 것을 먼저, 이것은 뭐냐, 갓 태어난 아이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어머니 얼굴을 바라보면서 어머니는 그 아이를 어떻게 배고픔을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의 가슴을 열어놓고 어떻게 해요? 젖을 먹이잖아요. 그 아이는 그저 그렇게 하는 대로 젖을 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빨면 어떻습니까? 자기 입으로 들어가서 배에 들어가서 소화를 시켜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이가 될 수가 있잖아요. 자, 그 영적으로 그러면 똑같은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자라나는 방법을 또 안내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0장 10절. 자, 거기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이시죠. 자, 이것이 뭡니까?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믿어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 나는 이렇게 구원받은 자다, 나는 이런 구원받은 자다 하는 것을 본인이 늘 마치 말하는 것처럼 마음속에서 그런 스스로 자인하면서 스스로 자신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 17절 말씀, 우리 교재에는 빠져있지요. 17절 말씀, 그것을 또 함께 아울러서 가지고,
나는 지금 구원받은 자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날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모유를 빨아야 된다는 것처럼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뭐냐? 자꾸 계속 말씀을 듣게 한다는 겁니다. 방법은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하고, 그리고 집에서도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무엇일까요? 여기 말씀에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렇게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확실한 믿음이 이제 무럭무럭 자란다. 이건 영적인 나의 믿음이 성숙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모유로 말미암아 아이가 자라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는 겁니다. 자꾸 그 말씀이 뭐냐? 내 영의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성장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자꾸 듣고 내가 또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것들을 다 어떻게 믿는 겁니다. 아이는 무조건 그냥 그저 어머니의 젖을 빨아야 성장하듯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어떻게 해요? 믿고 또 그 믿음대로 사는 생활하는 거. 그래서 뭐냐?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자꾸 들어야 된다. 자꾸 봐야 된다는 거.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한답니다. 열심히 출석할 때에 듣게 되고,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에 그 말씀을 보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부모가 하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 제쳐놓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면서 그대로 어떻게 살아가면 내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꼭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세뇌를 시켜줘. 이것으로 말미암아 꾸준하게 새 사람으로서 아무 문제 없이 혐의가 없이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한 영혼, 죽었던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다. 구령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인도할 수 있는, 살려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전도자의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겁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을 채워주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귀한 그 죽음을 헛되이 않고 그 죽음을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지금은 주님을 모르는 그 영혼을 위해 죽으셨는데 알려주고 그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과거를 다 돌이키고 청산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와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는 역사, 이거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한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다는 말이죠. 가장 좋아하는 일인 것이요. 우리가 이런 일, 전도자가 바로 이런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상급을 받고 기쁘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들은 꼭 이런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이 봉사하는 교회 가운데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전도하는 이 봉사를 부득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명령이지만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이라는 거, 나에게도 상급을 주시고 그 돌아오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그 예비해 놓은 그 구원의 길을 그 받아들일 때에 그 하나님의 그 기쁨 얼마나 충만하시겠어요.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되니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도하는 자에게 상급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이런 전도자로서 봉사하는 교회의 사명을 잘 하셔서 하늘의 가장 큰 상급,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또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